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800쪽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있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되어지다가도 어떻게 보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속도로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즉 멈추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부유함으로, 자기의 잘남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꾸어 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다가도 잘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와 같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인생의 길일 때라도 때로는 마치 브레이크를 잡듯이 멈추어 서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때는 어려움의 때라는 것이죠. 어려움의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멈춤의 시기에서 사람들은 갈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 때, 어려움의 때, 건강을 잃을 때에 뭔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바라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특별히 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호황을 맞다가도 경제적인 또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도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뭔가 좀 확 뚫려지는, 경제가 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기적들, 특별한 기적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또 하늘의 유황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들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죠.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육신이 정말 죽은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잠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실 불치병이라고 해요. 당시만 하더라도 불치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지금 시간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000년대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죠. 주후입니다. 주후. 우리가 주후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주님 이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시간들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나병 지금 고칠 수 있습니까? 나병 지금 못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고칠 수 없는 그 불치의 병들을 고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을 했습니까? 그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의료 기술도 엄청 발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고, 그런데 그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인생에서 특별하게 기억될 만한 기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임하는 기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자연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면 굉장히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어질 때에 그 이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우리 일상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늘 있어 온 환경이었고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 가운데 확진자가 늘어나고 번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 일상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일상은 그야말로 혼돈이었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일하고 또 뛰어놀기도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스크도 없이 살았던 것이 그냥 우리에게 당연코 그냥 필연코 주어지는 그런 삶의 현상으로 우리는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일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욥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죄함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욥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여인들을 마주치게 되면 혹시나 내 마음속에 제 마음이 솟아날까 봐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떠나 불순종할까 봐서 범죄할까 봐서 항상 생일들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분복,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고 더불어서 조심하는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사는 그런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욥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너무 컸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사고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풍지박산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욥에게 그런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졌고, 이런 욥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이 욥기서 이제 38장이니까요. 그게 하반 쪽이 그렇죠. 결론이 되어지기 앞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1장부터 해서 쭉 보게 되어지면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니까 정말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들으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욥의 제 친구들은 그랬습니다. 위로하러 왔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은 굉장히 비참할 정도로 친구들이 바라봐도 그런데 위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뭘 합니까? 정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잊지도 않는 사실에 대해서 뭘 통해서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욥이 의롭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욥에 대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런 그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의 어떤 경건함, 자신의 어떤 의로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실,
이것을 정말 확신했다는 것이죠. 확신하면서 오늘 마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운함을 넘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속에서 욥은 뭘 망각했느냐면 오늘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자기에게 다가온 이 고난의 현실이 이 고난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을 상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밝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욥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한 행동들을 보면 정말 욥이 그럴 만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욥이 저질렀던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즉 바꾸고 말하면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데 욥과 같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 맞는 어떤 삶의 환경들이 고난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런 환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오늘 너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고 묻고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라고 항의하고 해도 좋은데 오늘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너에게 일어난 고난을 인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단언컨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조하실 때의 새벽별이 그리고 천사들이 그 창조의 사역에 마치 정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영광을 기쁨으로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바다 엄청난 바다입니다. 광대한 바다예요.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바다의 물이 육지 가운데 있는데 그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과 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비와 이슬 그리고 얼음과 서리 같은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별들이 있습니다만 참 옛날에는 그 별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지죠. 과학적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주에 대한 어떤 그 별들을 찍은 어떤 공간들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 상상할 수 없는 행성들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뿐만 아니라 이런 은하계들도 또 다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창조의 사역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죠. 삼성이라고 하는 일도 나오고 북두칠성도 나옵니다만 그걸 누가 묶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적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보지만 욥이 느끼지 못하는, 감지하지 못하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욥이 당한 고난을 보게 되어지면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여러분 심지어는 욥의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앞에 항변하듯이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욥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원망하듯 다투듯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변론했던 친구들에 마주하면서 변론했던 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 지금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답변에서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욥기 40장이죠. 4절,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실 때 욥은 우리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서 욥기 4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오늘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보기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놀랍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오늘 욥의 답변은 그거는 하나님, 내가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가릴 뿐입니다. 뭐라는 것입니까? 결국은 잘못했다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만 좀 생각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세수하고 우리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사는 줄로 생각하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숨을 몇 번 쉬느냐 하면 23,000번 정도 쉰답니다. 23,000번. 이게 아주 자연스럽죠. 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23,000번. 우리 심장이 뜁니다. 하루에 몇 번요? 하루 24시간 안에 이 심장이 몇 번? 10만 번 뛴다는 거죠. 10만 번 뛴다. 이건 틀림없이 그대로 쿵쿵 뜁니다. 그리고 피를 펌프질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 손과 발에, 머리에, 뇌에 다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 공급해 하고 합니까? 아니요. 절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무려 10만 번이나 띄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피를 공급하게 되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운동할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걷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걷기만 해도 운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좀 잘 가꾸어야 돼. 물론 운동도 하기도 합니다만, 내가 움직이고 걸어 다니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의 어떤 형편들을 보면 막 이제 운동하려고 하지. 그 운동하는 건 뭡니까? 걷기 운동합니다. 뇌의 혈액이 공급이 차단되어져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 이렇게 중풍이 걸려서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지팡이 잡고 매일 걷습니다. 다른 운동 안 합니다. 걷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오늘 걷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의사들 보면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어려운 학문들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병원에서 또, 그죠?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렇게 또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의사들 사실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삐뚤어지 분들 묶고 하는 또 염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수술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에게 맞추어 놓은 그 시스템에 따라서 안에서 다 그것을 공급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싸매어주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그런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이게 참 놀랐습니다만 내 핏줄이 막혀가지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핏줄이 생겨가지고 우회함을 통해서 피가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 의사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요, 이 자연 환경 속에 있는 많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 속에서 창조되어졌고 그렇게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자연 속에 흐르는 많은 환경들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썩어지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가 필요하죠. 근데 바깥에 있어보세요. 그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지고 살아갑니다. 놀랍죠. 그 풀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치고 나면 다시 봄이 되면 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주시면 오늘 말씀 속에서 비와 그게 필요한 환경들을 제공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펼치신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농부들이 수고해서 벼가 있게 되어지고 추수하게 되어지는 모든 부분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영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햇빛 어떻게? 그 햇빛 때문에 사실은 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로 인하여서 벼가 있는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에 나고 또 마치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소멸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연의 세계에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된다는 건 뭘 뜻합니까? 그 자연 속에 뭐가 포함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따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자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한다는 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미 오늘 우리 몸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죠. 오늘 욥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교만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집니다만 공격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대변하기 위해서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자연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게 되어질 때 그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햇빛, 일상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시는 또 우리 가족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하나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연히 되었겠지.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차라리 자연스럽게가 낫습니다. 그 자연스럽다는 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공급되어진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일상을 운행하시고 또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연뿐만 아니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욥이 자연을 만드신, 자연을 창조하신,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수한 별들은 은하수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들을 만드신,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우리에게 그 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만들어진, 그래서 운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교만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이 우주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일상을 통해서 오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기를 위해서 또 노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기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미 자연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오는 자연적으로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